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는데 고난주간 부활절까지는 단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편 설교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는 스포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야구인데, 미국의 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분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0년 전, 15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야구를 참 잘했는데 이분 이름이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발이 빨라가지고 1루에서 2루로 이렇게 도루 같은 걸 잘했나 봐요. 도루도 잘하고 또 펀치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때리면은 홈런이 잘 나오고 이런 선수였습니다. 그냥 선수로서 프로 선수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관중들은 박수를 쳐주고 또 구단 안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선수로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좀 우쭐해지고 좀 교만해졌어요. 야구 선수인데 좀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쉬는 날이면 있는 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못된 것에 이렇게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교회 옆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 근데 그 찬양이 어릴 적에 자신이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을 때 늘 들었던 찬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 심장이 덜컥 하고 이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덜컥거리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빌리가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헨리 멀로라는 목사님이 그때 마침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빌리 선수의 선수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선수로서는 굉장히 전성기인데 이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초청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라. 그때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어릴 적에 교회를 좀 나갔다가 멀리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처음 교회 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빌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날로 구단 사무실에 가서 저 야구 선수 그만두겠습니다. 야구 선수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죠. 왜 야구를 잘하는데 그만두냐. 저는 암만 해도 주님께 제 인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날로 신학교를 지원해가지고 신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약 49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자기 친구가 9명이 있는데 이 9명의 친구들이 마치 야구 게임으로 치면은 어떤 친구는 열심히 달리다가 야구는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루까지 열심히 가다가 거기서 아웃됐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몇 명은. 또 어떤 친구는 2루까지 열심히 가다가 거기에서 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3루까지 열심히 가다가 인생의 심판한테 아웃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볼을 잘못 쳐가지고. 근데 자신은 볼을 쳤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껏 쳤더니 홈런이 됐더라는 거죠. 홈런이 되어서 자신은 원래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힘을 덧입어서 이 인생의 볼을 쳤더니 모든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인생 홈런을 친 장신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생의 심판에 의해서 아웃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인생에서 홈런을 쳤기 때문에 진정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홈런을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중간에 아웃당해서 인생의 낙오다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 하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박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강민아 목사님 보고 앉아야지, 예쁘게 좀 앉아봐. 이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근처의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완전히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오자 마지막 그가 입을 열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다,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다, 너희도 증언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2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했거든요. 어려움과 위험을 당하니까 피신을 했는데 아주 비겁하다, 바울은 위선적이다,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도 이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굴욕 때문에 어떠한 겸손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엄청 어려운 시련과 시험 속에서 빠뜨려서 고난을 당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라 라는 것을 자기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어느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전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서론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는지를 아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그가 겪었던, 주님을 위해서 겪었던 환난과 고난, 그게 바로 동족에 의한, 유대인들에 의한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또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당했던 고난들을 쭉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했나 보면은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피신을 시켜서 가이사를 내려서 고향인 다소로 도망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는 갈라디아 지역에 갔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고니온으로 도망갔어요.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더니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에 엄청 맞았어요. 돌에 엄청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뿔껏 들어가지고 성 밖에다가 이렇게 내다 버렸어요. 너무 돌에 많이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빼놓고 둘러쌌어요. 이렇게 바울을 봤더니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곳에서 약 96km 떨어진 더베란 곳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걸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그 길이 96km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더베로 가는 길, 그 더베로 가는 길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더베를 향해서 96km를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더베로 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모양이에요. 더베에 가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자신을 핍박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차례 들렸어요. 거기 가면 분명 자기를 죽이고 돌로 쳤던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제자들을 권면했어요. 너희들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 너희가 승리하라 라고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우리 하준이 온유, 고난. 어떤 고난? 우리 연재야? 어떤 고난? 내 눈빛을 막 피하네. 내 눈을 피해. 자, 우리 지혜리 어떤 고난? 자, 우리 고등부가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현승이 어떤 고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 많은 고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려면요? 어디에 들어가려면? 우리 하원이 어디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본문에 보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리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압박, 궁핍, 곤고, 억압, 고난, 환난이에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곤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쉽지 않아요. 대충 믿어서 천국 못 가요. 왜? 많은 고난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환난은 비단 사도 바울 시대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게 될 때 신자가 그 환난을 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알았어요. 나 정말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 환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내와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죠. 예서야, 목사님 집중해. 이런 환난을 겪을 때 인내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고 주저앉으면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매우 소원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믿음을 저버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떨쳐내며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우리 제자 목사님들을 참 가르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고 나온 이후에 우리 제자 목사님들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했어요. 얘네들이 좀 변절하면 어떡할까? 근데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한 30% 정도는 이 국가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인원이 줄었어요. 어떤 교회는 수백 명 모이는데 약 170명 이상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 성도들 다 어디 갔냐? 공산당이 압박을 하니까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직장에 잘릴까 봐 두려워서 예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사들, 기자들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들어 물렀으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70%가 넘는, 또 어느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 몇 배로 성장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분립해 줬는데 한 40명 모였거든요. 지금 120명 모여요. 그 어려운, 제가 떠난 지 6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어느 교회는 작년에만 교회를 4번 이사했답니다. 4번.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내용을, 고난받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가 육체적 고난이에요. 수고하도록 고된 고동과 노동과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옥에 여러 번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 매도 막대기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구체적인 횟수는 몇 번이냐?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더니 숫자로 세보니까 195대를 맞았더라고. 195대. 여기 손 들어볼까요? 나 매를 한번 195대 맞아봤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근데 왜 40에 한 번을 감한 매를 때리느냐면은 40번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 빼준 거예요. 근데 그를 5번을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 긴 장대로 멜은 3번 맞았다. 돌로 한 번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선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선교 여행 중에 여러 위험을 겪는데 이 위험을 제가 분류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위험, 그 다음에 자연의 위험. 자연의 위험은 도시, 광야, 바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사람의 위험은 강도, 동족, 이방인, 거짓 형제. 그런 위험을 겪었다는 거죠.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 자연 환경도 무섭고, 그런 위험. 수고하고 있으며 자지도 못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짓눌려 있다. 이런 환난을 겪지만, 이 한날을 겪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많은 과거를 볼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에 굴하지 않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로 극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의 변화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환난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 주님 떠나야지 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아유 내가 바울보다는 좀 덜 고생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매 195대 맞은 사람 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환난을 통과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성령이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린다. 아유 목사님, 내가 과거에 당한 환난과 고난도 많은데 미래에도 또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요? 네.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 사도 바울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눈물. 이번에 우리 유스코스타에 우리 학생들 참석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물 찔끔 흘리고 옛날과 똑같게 살면 그 눈물은 값싼 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찔끔 흐르고 변화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물은 그런 가치 있는 눈물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 믿음을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라는 그런 선하고 강력한 의지가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 의지가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 이 삶을 감당해야지.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그의 인생의 미래에 닥칠 인생을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죠. 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미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미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기를 다시 너희들 와서 얼굴 보지 못할 거다. 그 말대로 됐어요. 그가 가장 먼저는 어디로 오게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40인 유대인 중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저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랬어요. 일명 암살조가 편성이 됩니다. 암살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조. 이 이야기를 이 바울의 조카가 듣고 로마 천부장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의 힘을 얻어서 400명이 넘는 로마 군인이 그를 보호해서 가이사라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있다가 나중에는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갈 때에 그 바다 안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나요. 그리고 큰 폭풍을 만난 가운데서도 그가 그 환란 속에서도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로마에서도 결국은 헌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오스티아 가도라는 근처에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지는 않고 머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머리가 잘려 참수를 당했어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던 선지자 중에 이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 에콰도르에 가서 오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친구들 5명, 4명과 더불어서 같이 갔거든요. 젊은 날에 헌신을 해서 갔는데 이 원주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총이 있었는데 왜 쓰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카족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 그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 놀랍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죽일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남편이 이 짐 엘리엇이 죽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같이 간 친구의 한 여동생인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자기 남편을 죽인 곳을 다시 찾아가요. 분명히 거기에는 죽을 수도 있고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민들이 회심을 하고 그 부족민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근까지도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경학교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가 피를 뿌렸기 때문에. 짐 엘리엇이 죽기 7년 전에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기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그리고 미래에 닥칠 환난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을 포기치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배짱으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이처럼 과거에 있는 환난을 극복하고 미래에 닥쳐올 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는가?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내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것을 마친다라는 의미는 완수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감당할 때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이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당해서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 또 로마를 넘어서서 저기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는 두로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인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나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까지 바로 이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바로 이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듣기에. 구원받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최근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이제 최근에 막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저보다는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저보다 많이 숫자가 더 없고 머리가 좀 하얀 걸 보니까 더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그 강연인지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이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힘이 없어졌는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라고 이분이 이것을 왜 약해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의 이슈를 하루하루 그 말씀 안에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깔깔깔 웃고 아무리 재미있어 하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장기자랑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좋은 설교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설교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큼 매우 균형 있고 광범위한 포괄적인 시각을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깊이 공감했습니다. 깊이 공감했어요. 제 설교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웃기는 설교도 참 잘했거든요. 예, 젊을 때는 제가 재밌는 설교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웃겨서 쓰러지거나 둘 중 하나 하자.
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다 깊은 시각을 갖게 되면서 저도 갖게 된 생각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교회가 은혜의 말씀에 더욱 건강하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완수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풍성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 같은 사도나 선교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걸어가고 달려가야 할 길이고 주 예수께 성도들이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목회자만, 선교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안에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의 길을,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